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 그랬죠.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도 엄밀하게 표현하면 유대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같은 유대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도 먹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요? 담당하고. 그랬죠? 이게 담당하고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또 다르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돌보아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좋은 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 좋은 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서로 돌봐주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이웃, 형제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좋을 대로 할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좋을 대로, 상대방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함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여기 앞서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곧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방받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비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도 비방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자기 좋을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은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좋을 대로? 예수님 좋으신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대로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이에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성경은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 이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 곧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인내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같은 뜻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생각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을 해서 서로의 입장을 혹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서 함께 협력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입이 하나 곧 말이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둘이에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로 용기를 주고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아주 좋죠. 아이고 우리 형제들이 참 잘 지내는구나. 흐뭇하고 기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마주치기만 했다면 싸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속상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서 서로 마음을 갖게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거기 받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받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 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여.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받아준 거예요. 누가 용납했어요? 예수님이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죠? 여러분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아무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어요? 네? 오늘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요새는 시집장가도 잘 안 가지만은 시집장가 가면은 자녀를 몇 낳아요? 하나 겨우 낳죠. 심지어는 안 낳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를 겨우 낳으니까 그 집안에서 최고는 누구야? 그 하나. 그러니까는 아나무인이야. 버릇이 없어.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는 사회성이 떨어져. 그래서 학교 가서도 친구랑 잘 못 사겨. 왜? 내가 최고였는데. 학교 오니까는 서로 자기가 최고래. 그러니까는 다투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자기만 알아. 자기가 최고야. 그러고서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은 어때요? 전부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본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합니다. 8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려고 이 표현이 빠졌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할례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할례 받은 자가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럼 할례 받은 자가 누굴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표현은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지만 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자 곧 유대인의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8절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오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이 할례 받은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어요? 바로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으로 그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해요? 9절에 이어서 또 나와요. 9절 시작. 그러자 이방인들도 그 국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거기까지요. 네. 그러면 할례 받은 자만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국률이 여기시는 그 여기심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방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으시기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우리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 생활이 즐겁겠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은혜롭겠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항상 기쁘겠네. 그렇죠? 오늘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여기 열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열방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곧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바로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왔죠?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또 봅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열방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누구 찬양하라고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 드리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예언을 했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가 누굴까? 뭘까? 바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이새의 뿌리인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왕의 후손에서 누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오시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에게 뭘 준다고요? 소망을 준다. 희망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의 구석구석 모든 나라에 다 예수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원래는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고요? 이스라엘.
유대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작고 작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다 전파되어지고 또한 전도되어서 구석구석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한테 소망을 두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준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복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13절이에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이와 같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유대인인 성도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에게 충만, 가득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되 먼저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도해서 새로 온 사람이 있다면은 나중된 사람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으로 그 나중에 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기고 돌봐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